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화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 한복판을 항해하던 당대 인류 최고의 걸작품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있는 화려한 궁전과 같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호들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와 또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선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배로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하고 화려한 선실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빙산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들이 몇 번이나 빙산 경고를 보냈지만 잔치의 흥에 취해 있던 이들은 그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설마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겠어? 설마 이 즐거운 파티가 끝나버리겠어? 그리고 밤 11시 40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빙산이 배의 측면을 들이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비극이 눈앞에 닥치기 직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댄스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잔치 자리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순간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성벽은 정말 마차가 서로 비껴 지나갈 정도로 두껍고 견고하게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을 감싸고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는 이미 적국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쳐 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겠어? 설마 적각 군대가 이 성벽을 넘겠어? 그들은 방심했고 오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신들의 풍요를 자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비극과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 잔인하리만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라는 현대판 타이타닉호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종말이 오겠어? 설마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겠어?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잔치에 취해 성 밖에서 밀려오는 영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경고 등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무너질 인생의 빙산을 직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전한 우리의 성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증거를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왕은 후계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뜻을 쫓으며 바벨론 멸망의 날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은 BC 553년부터 539년 10월 13일까지 통치하였습니다. 1924년 시드니 스미스에 의해서 발굴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점토 문서를 보면 거기에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거기서 고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이 고대 문서의 둘째 단 18번째에서 21번째 줄에는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강력했던 국가의 모습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의 말년에 이르러 60여 년 전에 그와 그의 히브리 친구들이 사로잡혀 왔던 나라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열국의 강포한 자 느부갓네살은 죽었고 온 세상에 칭찬받는 바벨론이 그 후계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교만한 바벨론은 얼마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의 조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추방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개종과 이적적인 회복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과거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재의 믿음만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에게는 그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벨사살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3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신성 모독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그가 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금과 은 기명들을 위해 쏟아붓는 찬양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봉헌을 통해 당신께 바쳐진 것들이 불경스럽고 음란한 목적에 사용되어 당신을 모독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강대국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책 43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벨사살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울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재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께 신성모독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생애를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그 순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 방어력을 믿고 있었으며 불안을 잊으려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도대체 그 벽에 쓰여진 글씨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지자왕 52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던 주연이 조용해지는 한편 남녀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 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환희와 불경한 제담이 오고 가던 그곳에 파랗게 질린 얼굴들과 공포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날 밤 벽에 글씨가 쓰여질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데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은 왜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을까요? 선지자왕 52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불타는 듯한 글자를 읽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왕이 알아낼 수 없는 비밀, 그가 이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능력이 있었다. 왕은 절망 중에 그 나라의 박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대의 박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 벽에 쓰여진 글자들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그때에 바로 태우가 잔치가 열려진 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우는 누구일까요? 태우라고 하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가리킬 수가 있는데 벨사살의 할머니는 8년 전에 죽었으므로 느부갓네살의 딸 벨사살의 어머니인 니토크리스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은 다니엘의 영감과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어머니이면서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크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가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서는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잘 해석해서 나에게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약속한 권력과 재물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벨사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7절에 그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정말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는 세상에 속한 권력과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 글씨가 나타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 기명을, 그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결과로 이르러오는 심판임을 그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자신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엄숙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한 명씩 그분의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초기문집 24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큰 소리로 선포했으나 거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형편을 보고 자신만만해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의 운명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것임을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파시아 군인들에 의하여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며 그 금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저녁에 살펴본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소유와 지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릇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 이 모든 것을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벨사살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에 글씨는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벨사살은 그 밤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닫은 채 잔치를 벌일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벽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글씨를 알아차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르러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딸이 더욱 건강하게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늘을 소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유선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이 시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딸 배현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현선 집사님께서 눈을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옥희 집사님의 딸 지연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따사로운 은혜와 축복이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